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과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재물, 물질, 돈 이런 아무튼 물질을 기록한 것이 보니까 2,000번도 넘어요. 오히려 구원, 믿음 그런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돈의 위력에 대해서 얼마나 돈이 그 위력이 강한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을 올려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돈의 위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헬라어에 보니까 맘몬이야. 맘몬. 이 뜻이 뭐냐면 신처럼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수준으로 신격화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긍정적인 면은요, 돈이 있으면 안락하죠. 편리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세계 선교도 못해. 성전도 못 줘. 집도 못 사. 차도 못 사.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잘못 사용하면요,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원인 중에서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70%가 깨어진다. 돈은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계를 깨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많은 근심으로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돈의 실체를 벗겨내야 돼. 응?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눈이 먼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만 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돈 때문에 실패한 기록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냈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주님이 곧 오셔요, 여러분.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 목적인데 우리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곧 G2로 간다. 하나님 부어준다. 전 레마로 받았어요. 북한도 곧 열린다. 육로가 열린다. 그래서 혹시 내가 틀렸나?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니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았나? 그래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흥회나 한국의 무슨 컨퍼런스에 와서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다 뒤져봤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G2 이러는데 그들은요 가장이래, G1이래. 미국이 질투할까봐 공개 못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멸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미국을 덮었어요. 구라파를 덮었어요. 지금요 아시아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필리핀 선교사예요. 이 동성애, 필리핀 동성애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기도해요.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근데 지금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차별금지법 뭐 또 이상한 말로 바꿨다니 그래갖고 자꾸 발의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기독교가 일어나서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삼볼츠 목사님, 미국의 베닌, 하이디 베이커, 신디 제이콥 이런 사람들이 독일이 1년 내에 통일된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인데 딱 1년 만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무너졌어요. 그 담이 무너져서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캐서린 브라운, 릭 조이너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곧 통일된다.
북한이 열린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왔냐? 산모가 해산하기 위해서 산통이 시작됐는데 양수가 터졌다는 거야.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응? 순식간에 열린다는 거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3년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소리도 아니에요. 모든 지질학자, 미래학자들이,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은 3년 안에 무너진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부흥회를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선포하고 자료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북한 저 거짓대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우리 다 같이 못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데, 경제 강국을 만드신다는데, 응? 여러분, 북한에 반도체 재료가 묻혀 있다잖아요. 2차 전지 재료가 묻혀 있다잖아요. 응? 제2의 반도체의 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 사역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면 관리해라. 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인간도 하나님 것. 나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시편 50편 10절로 12절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 짐승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틀린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돼. 기회도 주셔야 돼. 사람도 붙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와 기가 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존귀케 되는 것,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게 다 주님 손에 있다. 응? 사람의 높이고 낮추고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셔야 돼.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사로잡히면요, 재물 얻는 능이 임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재물 얻는 능이 임해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자기 사비를 털어드리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드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자손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온 줄 아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사비를 다 털어서 왕의 그 왕궁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왕이면 여러분 국가에서 도네이션 할 수도 있잖아요. 성전에.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비를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인식하는 데부터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요 돈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안 맡깁니다. 돈은 왜 돈이라고 이름 지은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돈은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응? 하나님 한번 맡겨봐. 잠시 이렇게 맡겨보고 어떻게 쓰나, 자기를 위해서 쓰나, 세상을 위해 쓰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나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본으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야.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보니까 곡간이 모자라게 생겼어.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이러면서 곡간을 다 헐어서 쌓으려고 곡간을 지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변했어. 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취하시면요,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플 회사 창업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위암에 걸려서 죽었죠. 못 먹다 죽었어요. 위암이니까 못 먹지요. 수억 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100만 장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조야 다. 억도 부자도 아니야. 요즘엔 그냥 다 조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수출 수주가 막 1000조가 들어왔다 막 이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수억 조를 남기고 갔는데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갔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위가 암이 걸려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부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빌 게이츠? 워런 머피? 록펠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지금까지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부자였어.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부자라서 돈 구경하려고 돈 싸들고 왔다니까요. 컨설팅 받으러 왔어. 근데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말년에 기록했잖아요. 말년에 그가 고백한 이야기를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마음이 만족이 없더라는 거야. 돈은 헛되다. 세상 것은요 만족 못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욥이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자식도 다 주고 재산 다 약탈당해 불타 몸은 병들어 친구들은 와서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았느냐 손가락질해. 자기 아내조차도 그런 하나님 믿을 거면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 7중고 8중고 3중고가 아니야. 전무후무한 고난을 한꺼번에 당해 한날에. 근데 그가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욥이 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로 살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도 병들고 죽게 되고. 근데 어떻게 사냐고. 못 살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물질의 공급자 하나님 물질의 주인 하나님 나는 관리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G2에 우리나라를 G2로 축복할 때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행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다. 내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선행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 3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의 핵심 단어. 응? 내 몸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시간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내가 물질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뭐냐면 의 좋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의가 상한다. 이런 말 알죠? 무슨 말이야? 관계가 좋다. 관계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 통치권에 다스림 받는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런 뜻이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주도권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냥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 하나님께 뭘 맡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새. 참새가 어쩌다고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는데 뭔가 창고에 통장에 아무것도 잔액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날라만 다니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날라다녀. 참새의 믿음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새는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라만 다녀. 날라다니면 잠자리도 주고 메뚜기도 주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된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제일 먼저 뭐 짓습니까? 교회죠. 그 다음에 학교죠. 자기 집은 가장 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건 먼저, 그 다음에 내 가족, 이웃,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 약자, 교회 이렇게 가죠. 이 순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겠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면서 아닥사스다, 아니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 침공할 때 가져온 성전 기물 다 내줘라. 하나님께 명령하셔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 내줬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너희 백성들 이방인이잖아요. 다 건축헌금 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성전 건축하게. 또 남아있는 자들, 귀환하지 않는 남은 자들 다 건축헌금 내라.
그래서 다 걷어줬잖아요. 뭐 성전에 기물 다 걷어주고 헌금 걷어줬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와고 자기 집 줬다니까요. 자기 집 줬어.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준 것 같고 자기 집 줬어.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학개 1장 4절로 11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기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헌금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집 짓고 하나님 전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대에 구멍이 나게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농사를 줘도 안 돼. 가축을 줘도 안 돼. 구멍 전대가 한재가 들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래서 학계 에스가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후로부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투자 은행은 하늘나라 은행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근데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안 보여. 근데 이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시작. 겸손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주. 이거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몸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면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 세 번째,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탐심을 경계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심을 부리는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탐욕이 탁 들어서 탐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경계하셨구나. 탁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로 덮였어요. 소출을 내지 못해. 나중에 쫓겨나.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마귀가요 그거를 탁 잡고 물고 들어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망으로 끌고 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언제 무슨 절에 가서 절했나요? 안 했어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야. 탐심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섬겨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근데 그들이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야. 왜 섬기니? 비를 준대. 농사를 잘 되게 한대. 아니 비를 주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또 있대. 그럼 그것도 섬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도 비 주세요. 바알도 비 주세요. 마귀는 탐심을 자극.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바알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선지자들이 막 경고를 하면 선지자들을 죽여. 경고한 선지자들을 죽여. 그리고 바알을 근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라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금은 보화 고구 뭐 다 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아.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저걸 왜 안 받아? 그래갖고 몰래 쫓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거 다 받아오래요. 거짓말 시켰어. 그래갖고 그걸 받았네. 그런데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어요. 탐심의 결과입니다. 마귀는요 순간에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부자 되려고 머리 굴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가 뭐예요? 대국밥 굴린다 이 말. 응? 돈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대국밥 굴린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운 지혜, 사특한 지혜, 마귀적인 지혜, 탐심, 불의 이런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물질 세계를 다스리려면 탐심을 물리쳐야 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으로 잠깐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곧 무너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땅에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만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날 것밖에 안 내렸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염려해가지고 내일 또 걷어야지. 아니야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내일 것까지 거둬야지. 다 썩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탐심으로 내일 것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썩게 한다. 돈은요, 돌게 놔둬야 돼. 묶어놓으면요, 돈이 도망가. 전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라. 돈의 속성이 돌아다니는 건데 탐심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하면요, 자기가 해를 당한대. 그 뭐예요? 돈 때문에 가정 파탄, 관계 깨어져, 부자가 법정에서, 부부가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탐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만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서 16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너뜨릴 수 없는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에이 저것쯤이야 그러고 3,000명 보내. 그래 공격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 외투하고 금은 덩어리를 훔쳤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데 정당치 않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내가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고골짜기에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 불살라. 없애버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 공격에서 다시 성공시킨다. 무슨 말이냐? 탐심을 내 안에서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 물질 세계를 죽여.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정당하게 수고했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소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 못 거두면 자식 대에 거둡니다. 자식 대에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수고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응? 하나님은 정당한 재물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줄어간다는 거예요. 응? 내가 수고한 것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법칙을 몰라서 탐심에 이끌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사망이거든요. 잠언서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남을 속이고 여러분 재물을 모으면 안개처럼 날아간다. 안개처럼. 응? 여러분, 속이는 것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속여라. 이게 마귀 작전인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작전인데.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요 행복하지 못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다 채워줄 거래.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넷째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경계하려면 빚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빚만 져야 돼. 다른 돈 빚은 지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워주기도 하고 구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왕의 재정 책에서 참고한 거예요. 성부가 되는 비결. 거기에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 한계 내에서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빚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주의 종이 돼.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 빚을 져놓고 죽었어. 근데 그 아내가 지금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종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빚을 지으면 나중에 자식이 종으로 끌려가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한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약속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왜 악인이라고 했을까? 내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 왕의 재정책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라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왜 돈 꾸는 사람을 돈 꾸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돈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이냐. 왜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 내가 급히 써야 되는데 안 갚으면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남에게 낭패를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악이에요. 죄예요. 죄악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게 죄야. 그래서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세계를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빚을 갚아야 돼요. 여기 왕의 재정책에 보니까 갚을 수 있는 팁이 있더라고요. 팁. 어떻게 갚느냐. 돈이 없는데 첫 번째 따라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엘리사의 미망인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체주의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줘.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빌려.
그리고 부어라. 하나님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상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갚을 거 없어. 내 배 째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야. 기름 한 병 갖고 세상에 동네방네 빌린 그릇이 다 채워지도록 끊이지 않게 붓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두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자기 있는 거 팔아서 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야. 이건 왕의 대정책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가고 차 있는 사람 차 팔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래야 빚을 갚는다는 거야. 이 왕의 재정 저자가 빚을 산더미처럼 진 거예요. 못 갚겠더래. 그래서 자기 다 청산하고 간장 종지 반찬 간장 종지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했대. 있는 거 다 팔았대. 간장 종지 하나 놓고 밥 먹었대.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세 번째, 현재 수입으로 못 갚으면 투잡을 해라. 아르바이트를 해라. 더 해라. 투잡, 수리잡 뛰어야 된다는 거야. 몸 부서지게 일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야.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잊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거야. 생활 수준을 낮추라는 거야. 내가 금송아지가 3마리였는데 어떻게 간장종지를 놓고 먹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빚 지면서 골프 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새거 살 것 중고품으로 사라는 거야. 종이 이면지 쓰라는 거야. 제가 조 목사님 모시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조 목사님의 한 층에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 방 저기 우리 방은 있죠. 근데 조 목사님이요 늘 이면지 쓰시는 거야. 이면지.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거기 CCM 빌딩 11층에 복도에 불 다 끄고 다니셔. 맨날 전기불 끄고 다녀. 우리는 다 켜놓고 다녀. 막. 다 끄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거야. 외식할 거 하지 말고 애경사에 다 다니지 말고 응? 여기서 빌려서 저기다 도네이션 하면서 생색 내지 말고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하나님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서 얻어라.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굴의 기도. 자,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만 채워주도록. 여기 필요는요. 간장종지 갖고 밥 먹는 필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고 문화생활하고 다 쓸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만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더 주시면 배부른다고 하나님 몰라. 떠나게 된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없을 때는 하나님 그러다 주면 다 내가 잘났다고 떠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렇게 되지 않게 너무 배부르게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도둑질하며 하나님 욕되지 않도록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 30년 이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걸 봤어요.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걸 봤어요. 돈은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잡대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으로 빚 갚지 말고 계속 더 써라, 이 부추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겸손하고 옳은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레마가 팍 튀어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어. 참 이 표현이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전 예레미야를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처음 발견했어요.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들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다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준다. 다스리고 통치하게 준다. 그랬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옳은 사람에게 맡긴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옳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무나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정당하게 수고하고 의를 먼저 구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빚을 경계하고 사사로운 지혜로 부자 되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도권에 맡기고 옳게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곧 지투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무나 안 부어주세요. 미국 G1인데 홈리스가 수두룩해. 공원에 가보세요. 아무나에게 안 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옳게 보이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합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